지난주 이어 하나님의 뜻을 폭력적으로 대하지 않기, 넌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에 대한 내용을 좀 부연하여 이제 계속 이어갑니다. 한 주 한 번의 설교로 다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니 조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설교 후에 이제 다음 주에 깊이 보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나를 대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나를 어떻게 상대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신앙의 질, 하나님을 대하는 어떤 내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 본문에 그렇게 천착하고 집중을 합니다. 자, 예를 들지는 않겠지만 불과 200년, 300년 전으로 돌아가면요, 그때 선조들이 오늘 우리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말을 듣는다고 하면요, 알아들을 말이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 쓰는 말은 완전히 달라요. 또 반대로 우리가 200년, 300년 전으로 돌아가도 선조들이 하는 말을 충분히 이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제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 지난주에 간단히 살펴봤죠. 목적이 있다고, 여러분을 향한 수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이 말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원하고 바라는 그런 내용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해석이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형상이란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닮았다는 겁니다. 닮았다는 것이 겉모양만 닮은 것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속까지, 본질까지 닮은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두신 뜻은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영광에까지 여러분이 가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집념, 열심, 일하심이 여기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세상이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2024년을 사는 우리들에게 아들의 형상, 이게 익숙한 말도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뭘 그리 대단하냐, 이런 우리가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에 보냈잖아요. 당시로 보면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들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신의 아들은요,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만 신의 아들, 이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그러니 이건 혁명적인 겁니다. 전복적인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 교회를 비롯한 초기 교회는요,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신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 똑같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남자나 여자가 어떻다고요? 오늘도 남녀 차별인데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유인, 이 자유인이란 말은 종이 아니란 말입니다. 노예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유인이나 노예나 똑같다. 그래, 실제로 교회는요 그렇게 살았거든요. 새롭게 맺어진 그 가족관계 속에서 그게 교회였습니다. 그래, 교회가 뭡니까? 헛된 세상의 가치를 뒤집어 놓는 그 복음의 능력이 적용되는 것. 그래서 한 사람의 세계관, 한 사람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살 수 있는 곳, 그게 교회죠. 이건 양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상이란 말의 어원을 조금 따져 올라가야 되는데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잘 아시잖아요.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신데,
근데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실은 창세기를 비롯한, 제가 전에 설명드렸어요, 학자들 얘기는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 오경이 집대성된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가 완전히 패망하고 쫄딱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현실 속에서, 바벨론 제국 속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당시 이 바벨론 제국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왕이나 귀족이나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그런 신분입니다. 영광입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넌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거 무시무시한 말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형편을 알아야 하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수천 년이 다 지났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요, 내가 무언가 해요,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내 의지나 내 자유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언가 하고 있지만 자칫하면 진심이 아닌 흉내 내기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가 정말 여러분의 소원이 된다면 그렇지 않겠지만, 억지로 체면 때문에 나왔다고 하면, 습관 때문에 나왔다고 하면 억지로 하니로 뭐가 됩니까? 불만이 나옵니다. 흉보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이 제일 잘한 게 뭡니까? 뒷담화 까는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행위는 하기는 하는데 그 안에 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의 형편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형편에서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흉내내는 것으로 사는 것이나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뒷담화 까는 것으로 사는 것은 온전하게 사는 게 아니래요. 자기로 사는 게 아니래요. 거기에 지금 하나님은 대항하여 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비록 네가 지금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와서 광대처럼 사는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네 인생에 대해서 주체가 되어서 한번 살아봐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29장 5절부터 7절에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 포로는 한 번에 끌려간 게 아니거든요. 크게는 3차례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끌려갔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대처럼 살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얘기한 게 전부 다 뭡니까? 흉내내기로 살지 마라. 흉보기, 불평하기로 자기 인생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네가 주체적으로 살아봐라.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신앙적인 의미가 과거로 끝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진짜 신앙이 여러분의 인격과 마음에 들어오면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히브리서로 설명드렸죠, 우리의 신앙을. 구약은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소망하고 환영하였지만, 우리는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환영하고 그리워하고 소망하던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
더 확실하다는 거죠. 그들보다 더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려는 목적을 위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반복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나 결론으로,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마가복음 10장 45절, 섬기신답니다. 예수님 여러분을 섬기신답니다. 섬기시되 끝까지 섬겨 이 사망 세력의 권세에 붙잡힌 흩어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서 제대로 온전하게 살게 하겠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좀 꼭 기억하면서 그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제가 강조한 한 가지 복기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거, 기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시험에서 이기셨다, 승리하셨다. 나 그게 정도가 아니라고 했죠.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얘기라 그렇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삶은 관념이 아닙니다. 상상이 아닙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면서 겪는 것처럼 사단은 예수님께 끊임없이 뭐려고 합니까? 자기 증명하라고 합니다. 자기 증명을 요구하잖아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세상 나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을 해라, 그러면 다 주겠다고 할 정도로 혹한 내용을 가지고 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 봤죠? 뛰어내려라, 그래서 네가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봐라는 식으로 난폭하게 자기 증명을 요구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본질이요 사단의 본질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자체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환대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그걸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허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무시하시죠. 무시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나온 대로 압축돼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해서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은 무시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과정을 다 완수하십니다. 다 감당하십니다. 다 거쳐가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그게 결론이 아니고 9절에서 11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리라는 자리까지 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사실로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이해하고 승인하고 수긍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삶이 곧 여러분의 인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5절에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얘기하잖아요. 사실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거 신앙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와 함께 살 수 있고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양보하지 않고 이런 요구를 우리에게 주구장창할까요? 그건 우리 사는 세상이요,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시죠,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하나님 형상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얘기를 하고 마치 광대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들을 느꼈을 것이다. 근데 광대처럼 살면 흉내만 내거나 아니면 흉보고 뒷담화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자기 인생 낭비하며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2023년 21세기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세상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놓치는 겁니다. 이런 현실이 얼마나 보편적인지 제가 공부하는 모임이 있어요. 서로 발제하고 한 번은 그 모임에 이런 세상의 본질을 토론하는 과정에 발제를 하신 분이 우리 세상에 대한 얘기를 뭐라고 설명했나 하면, 혹시 여러분 리쌍이라는 가수 아십니까?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한 명은 아니고 두 명입니다. 길이라는 사람과 게리. 근데 게리라는 가수가 대부분 작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리쌍이라는 가수가 부른 광대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뮤직비디오를 보여드리면 이 노래가 이렇게 통속한 유행가인데 이렇게 세상의 본질을 꿰뚫고 있나 할 정도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등장하는 게 어떤 개그맨 한 명이 회사원으로 뮤직비디오를 보면 나옵니다. 평범하죠? 근데 시간이 이렇게 영상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이 변해요. 광대로 변합니다. 지하철을 탔는데도 광대죠. 역할놀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여주면서 제가 이 노래는 내용이 깊더라고요. 젊은 청년이 어떻게 이 정도 세상의 본질을 깨닫고 있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변해가면서 분장하고 위장하는 그런 모습들.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걸 다 해제해서 설명을 드릴 수 없고 가사를 제가 1절만 불러드릴게요. 1절만.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웃고 있나요? 모두 거짓이겠죠. 날 보는 이들의 눈빛 속에는 슬픔이 젖어 있는데, 내 이름은 광대, 내 직업은 수많은 관객, 그 앞에 웃음을 파는 일, 슬픔도 웃으며 내 모습을 감추는 게 철칙. 이런 내 처질 손가락질하며 날 모욕해도 더 크게 웃고 난 땀으로 목욕하고 음악이 꺼지고 막이 내리고 밤이 오면 별빛에 몸을 씻고 눈부시게 광낸 구두를 신고 달에게 청혼하듯 손을 내밀어 얼음 위를 미끄러지듯 앞으로 달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흐르는 이 시간에 외롭게 홀로 핀 꽃 한 송이에 난 반에 사랑을 나누려 나는 간다네. 그 다음에 이제 BMK라고 하는 여자 가수가 이제 노래를 부른 분입니다. 세상을 넘어 시간을 멈추고 세상을 넘어 신나게 춤을 춰봐. 세상을 넘어 모두가 같은 높이에서 그래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후렴 부분으로 이제 반복이 되는데, 내가 웃고 있나요? 모두 거짓이겠죠. 날 보는 이들의 눈빛 속에는 슬픔이 젖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안에는 사실은 성경의 내용과 굉장히 부합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설명하지 못하고 랩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사실 랩 한번 해보려고 한 주 내내 연습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도 연식이 조금 구식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 가수가 노래하는 게요, 세상 다 광대놀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에게 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사단이 널 증명해봐라고 하면서 돌로 떡을 만들어라, 네가 내게 절을 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는 식의 유혹이 있거나, 그걸 따르지 않으면
너 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난폭하게 여러분을 난도질하는 것이 이 세상의 본질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무시하면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무시하면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바는 있으나 그렇게 살 수 없다고 하는 로마서의 그 탄식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근데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무시해야 됩니다. 무시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없을 무자의 볼시입니다. 예? 보이기는 보이나 마치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보이고 들리는데 어떻게 무시합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집중하는 겁니다. 어디에 집중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죠. 이런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서 우리에게 헛된 영광으로 다가오는 그런 유혹이나 난폭한 요구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포커스를,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춘다는 것이 그동안 조국 교회가 가르친 것처럼 성경을 암송하고 달달 외우라는 식으로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결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만만찮게 성경 암송하고 외우던 사람입니다. 안 되던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삶이 늘 넌 내 아들이다, 넌 내 딸이라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여러분을 늘 되뇌십시오. 근본적으로 아무리 성경 암송하고 달달 외운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유혹과 난폭한 세상에 대해서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신분과 존재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하나님의 딸이다 하는 것을 어떤 형편에 있든지 되뇌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향한 누군가 여러분을 휘두르려고 할 때 저항하십시오. 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주셨거든요. 심지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같은 시편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권위 있는 얘기, 대단한 얘기, 화려한 얘기, 감동되는 얘기도 여러분의 영혼을 흔드는 것이 있다면 독려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건 밖에 있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밖에 있는 문제만은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은 내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도록 하는 내 안에 있는 거짓 자아가 있죠. 진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닌 거짓 자아가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하면 세상의 허탄한 신화와 철학과 세상의 풍조사조가 우리에게 주입하여 우리 안에 견관진처럼 자리 잡은 내 생각, 내 요구조차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면 거부하라는 겁니다. 무시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온전해진다고 얘기합니다. 밖에뿐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내 안에 있는 문제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 남의 얘기하면 자꾸, 전 될수록 우리 교회 성도들 얘기는 안 합니다.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물론 교회 얘기는 합니다만 제 얘기를 하잖아요. 제 경우로 얘기를 말씀드리면 전 저희 교회에 와서 설교가 확 바뀌었습니다. 물론 성경 안에 있는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고민하는 것을, 그런 것을 바꿨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전 과거에 진짜 어떻게 하든지 설교 잘하는 목사, 이게 제 인생의 최고의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직감하며 느끼는 것이, 사람들은요 내용과 관계없이 감동받으면 옳다고,
은혜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기로 작정하는 순간부터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하면 교인들에게 좀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감동적인 예화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예화책이 만만찮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늘 한번 웃으면 카타르시스가 일어나죠. 예화 책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물론 몇 권은 있습니다. 아직도 혹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는 감동을 넘어서는 문제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감동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조국교회가 겪고 있는 교회의 그 심각하고 빠른 쇠락과 우리가 경험했던 그 무시무시한 세월 역사,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분명히 그의 음성으로 레슨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를 감동 차원으로 전락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 현실이 오늘 네가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야고보서 2장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고 한 것처럼 우리 신앙이 믿는다고 하면 그 연수가 오래되면 될수록 아는 것도 많고 감동받은 은혜도 있는데 복음에 있는 것과 상관없는 교회, 복음과 부합하지 않은 삶을 살면서도 나 믿노라고 자유하는 그런 엉터리 신앙이 제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들려주신 말씀이 은혜를 감동으로 전락시키지 말라. 신은음반 하나님의 음성, 성은음반 거룩한 말씀을 전해라.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제가 지난 세월을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 시간 속에서 주신 은혜가 뭘까 생각해 보면 저는 목사로서 교인들의 인정, 칭찬, 격려에 목말하던 거짓 자를 벗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제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지요. 불과 10년 전이죠. 2014년 12월 14일 날 제가 부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 말로 교인들에게 은혜 만땅 주는 그런 목사가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준비해서 설교했는데 성도들 반응이 없어요. 그럼 그날 저녁에 누가 저를 죽일까요? 제 영혼을 제가 난도질합니다. 제 영혼을. 두 가지죠. 제가 2부, 3부는 말씀드릴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이나 세상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는 그 유혹이 제 안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에 뛰어내리라는 그 난폭함으로 제가 저를 대한 거예요. 그게 제 모습이었다니까요. 목사인 제 모습. 그러니 목사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간 속에 여건 속에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벗겨내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전 이제 압니다. 전 목사입니다. 광대가 아닙니다. 전 목사지 광대가 아닙니다. 아니, 저는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강대 노름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앙 때문에 오히려. 정말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너는 내 형상이다, 내 아들이다, 딸이다 하는 그 거룩한 음성을 듣고 뭘 해서가 아니라 있는 자체로 복되다, 그런 은혜를 좀 누렸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이루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것도 여기에 제외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봉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예배당을 벗어나서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서 때로는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행복, 성취, 성공이란 것과 그것과 다른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현실을 다 가용하여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 마무리합니다. 자, 이번 한 주 내내 결단하고 소원하고 기도한 것 짧게 하겠습니다. 지난 세월 한번 돌아보십시오. 시간과 기억은 여러분을 속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추억으로 지난 세월을 포장합니다. 조금만 사신 분이라면 전부 다 하는 얘기가 뭡니까? 옛날이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근데 진짜 그런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정말 완벽하게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때가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고 이해할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건 앞으로의 여러분의 세월과 인생의 사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아무쪼록 여러분의 인생을 자신 안에 두신 예수님과 함께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하는 그 자존심 가지고 사십시오. 그게 진짜 대단한 겁니다. 살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본문인 오늘 충분히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말 성경이 진짜 못되게 번역을 했어요. 진짜 저는 이 번역, 요 구절은 불만이 많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 본문의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시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네가 지금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아니냐, 이걸 시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대로 살아봐라, 그러면 안다, 얘기해요. 대단한 얘기죠. 자, 그런 점에서 신앙은 관념이나 각오나 선언으로 끝낼 일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나 신앙의 내용은 이 예배당 안에서만 확인하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과 여건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입장으로 살 때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자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 여러분에게 돌로댁을 만들어라, 네가 내게 절을 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는 유혹이 닥쳐오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을 난폭하게 휘두르면서 뛰어내리라는 그런 현실이 있을 때도 예수님과 함께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를 가지고 사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현실에 당당할 수 있을 것이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처럼 언젠가는 알뜰하게도 야물게 속이 찬 우리 자신을 감사하고 정언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맺습니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하나님의 딸이라는 권세로 하루하루를 살아 성경이 얘기하는 이 복됨이 누구의 것이 아닌 여러분 자신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